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꿈에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고 안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자원함으로 무엇이든지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되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가까이 내가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문을 열었지만 이미 주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우리가 찾을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요한서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으셨고 또 두들기셨고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면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조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노방 전도 같은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들에게 이 구원의 상담, 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영접 기도까지 해주고 나올 때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영접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클리시아.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해버리면 아주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받고 그 구원의 물이 에클리시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을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교육자를 만나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모든 것을 대충대충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그런 교육자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슬람이 여인도 이렇게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로 행차를 합니까? 성중 안에 순행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순찰하는 자를 만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쳐서 내 겉옷을 벗겨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거기서 순찰한 자를 만났어요. 근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옷을 벗겨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술라미 여인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멀리 한 거예요. 멀리.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꿈속이라서 그렇게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일어나서 그 성을 순찰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순찰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겉옷을 벗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나마한 조그만한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즉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거짓 교육자, 거짓 목사, 싹군 목사들이 그것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넓은 길로 가도 됩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굳이 왜 그 가시밭길이 있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처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그 행실마저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슬라미 여인이 그런 교육자를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예배자였던 그래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수종 들었던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제발 좀 내가 예수님 즉 신랑을 찾고 있으니 다시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좀 전해달라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좀 만나 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과연 그분이 누구기에 그렇게 애타게 너의 몸까지 쳐서 겉옷까지 빼앗겨 가면서까지 그를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신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 당시에 그 고대 세계에서는 신랑을 잃어버리거나 신랑이 없으면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랑을 애타게 찾고 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떼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 상한 심령. 다른 곳에서는 주님 내가 살 곳이 없고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에서 날아갔지만 그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 보니 세상에 발둘 곳이 없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회개 기도가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욕먹지 않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말씀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신령한 꿀 빨아먹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꿀을 빨아먹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었고 그런 산성이었고 그런 방패였다. 말씀을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멀리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들어와서 안주한 생활을 하였고 이제 예수님과 갈수록 멀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의 나의 삶에 대해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여도 예수님을 만나주지 아니하시는지, 혹시라도 내가 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지 마시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찬양할 때 뭐라고 하니까 반드시 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 것이 뭡니까? 말씀과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자신은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 후에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가사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도적 같은 그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가 계심으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말씀이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환희가 넘치고 생수가 넘쳐나게.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요. 감사할 수밖에요. 거룩해 줄 수밖에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의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